할렐루야. 오늘은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서가 무너지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깨지면 혼란이 오고 사회에서도 법과 규칙이 무너지게 될 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질서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모든 것을 지시했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수백만 명이 모여 있는데 질서 없이 그냥 움직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될까요? 혼란이 생기게 되고 또 낙오자가 생기게 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하시면서 조직을 정리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민수기 2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서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진을 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텐트 치고 자는 것이 아니라요, 각 지파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질서 속에서 하나로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4방향으로 나누셨죠. 그리고 각 지파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동쪽에 진을 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은 리더십과 영적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었죠. 유다 지파는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지파이며 가장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 진을 친 지파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였는데요, 이들은 보호와 실용적인 역할을 감당했죠. 서쪽에 진을 친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였는데요, 행군할 때 중요한 방어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북쪽에 진을 친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들은 후방을 지키면서 전쟁 시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치들은 그저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까지 내다보시고 그것에 맞춰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적합한 일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될 때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운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누군가는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와 중보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성도님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역할만 하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 모두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려 한다면 교회를 세워나갈 실제적인 손길들이 부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섬기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역할을 서로 다르게 해주시고 이 다양한 역할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와 역할을 맡기셨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귀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각자 자기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바로 회막, 즉 하나님의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그 모든 진영의 가장 중심에 두게 하셨죠. 왜 성막이 중심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 배치들을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성막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삶이 처음에는 좀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갖고 승승장구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어떤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블레셋 여인의 꿰매 빠지게 되고 나실인으로서의 상징이었던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셨던 지혜와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쫓다가 결국 그의 후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사람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진하도록 두지 않으셨다고 했죠.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고 싶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가 순서대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광야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중 약한 사람들은 뒤처지게 될 것이고 또 위험에 처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됐을 때에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또 밤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길을 잃지 않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한 속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은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이며 그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삶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